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러 또 이동하는 일을 했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이웃과 가족과 또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도로 또 돌아오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훈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 되었고 또 자비량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또 스스로 경주자가 되었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셔서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 아무런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생사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내가 자유로운 자로서 내가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의와 나의 자유와 또 나의 생각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부름을 받은 존재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맡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 자기의 정체성이 온 생애를,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생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나의 기억, 나에 대한 나의 기억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년월일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죠. 뭐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며느리가 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밥도 안 해주고 또 이렇게 나를 구박하고 또 자기 물건을 자꾸 도둑질을 해간다.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은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었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모시고 또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시어머니는 그런 걸 잊어버려요. 금방 자기한테 잘한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속상한 것, 자기 아들이 죽었던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며느리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때로는 교회에 와서 늘 눈물을 흘리고 그런 기억을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또 택함을 받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그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성도야.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집사야, 또 어떤 목사야,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이름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정체성, 그것을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대신에 다른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야 할 방향이 다른 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면은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어떻게 방황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시는 그 목표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로워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또 믿음에 관하여는 죽었을 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 죽은 존재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택함을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 죽었는데 야, 너 일어날래? 안 일어날래? 대답하겠습니까? 대답도 못해요. 죽은 존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값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 하나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동안은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많이 주시는 거야. 나는 교회도 많이 못 가고 기도도 뭐 어떤 권사님처럼 많이 못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게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은 후회가 없으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일말의 증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제자에게 이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맞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꼭 굳세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은 정신 건강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 육신의 강건함 때문에 택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체의 시간을 살아갈 거야.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놓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후에는 이제 빨리 은퇴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낼 거야, 가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생명과 건강과 시간,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또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고 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그것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 아버지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이제 고쳐주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고자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지만 더 하나님이 주실 믿음이 필요함을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너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을 하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택한 자요, 당신은 택하지 않은 자요, 어떻게 알죠? 그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현해 나가야 될 그런 삶이 남아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유대인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많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도 많이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 유대인 급진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가 곧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율법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간단한 일이 아니죠. 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회당 같은 데 가서 모세오경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닌데도 나는 내가 유대인 혈통이다. 나는 그런 문화를 잘 모르지만 나는 뭐 히브리어도 모르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할례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나는 유대인 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는 또 유대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법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참된 교인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참된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일생을 걸쳐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군인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자비랑 군인으로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또 용사로서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서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종으로서 둘로서 완전한 그 복종을 해야 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요. 또 영생을 얻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 그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체성을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나아가 이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또 영적 용사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주자로서 저희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상금과 하나님이 주신 상과 면류관을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시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